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그 9장에서 보았던 노아와 세 아들에게 주셨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10장 1절부터 그 세 아들의 축복과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야벳의 그 후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6절부터는 그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용사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그는 사냥꾼이었음에 불구하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니므롯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라고 시작되어서 이제 12절 말씀에 내생까지 건설하는 굉장히 큰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 이름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스르도 있고 니느웨도 있고. 그는 이렇게 큰 나라를 건설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냥꾼이 어떻게 이런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꾼입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굉장히 큰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큰 용사, 큰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니므롯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니므롯은 그냥 동물을 사냥하는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무서운 사냥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 또 다른 성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냥꾼의 의미는 시합의 우승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추원해 볼 때 니므롯은 그냥 일반적인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고 죽여서 땅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 악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동물을 사냥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면서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땅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오늘날 니므롯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저주가 그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세상에 쫓겨났을 때 그들은 스스로 땅을 밟고 스스로 먹을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런 고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니므롯과 같은 방법을 취하죠. 죽이고 빼앗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자기 동료나 자기 친구에게 먼저 승진의 기회를 양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자기가 먼저 승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가 노트 빌려달라고 할 때 다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빼고 주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좀 못됐었죠. 옛날에 대학 공부할 때 누가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면 되게 얄밉죠. 수업은 하나도 안 하고 시커 놀다가 피워놓고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 중요한 건 빼고 이렇게 빌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죠. 내가 먼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취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니무롯이 그랬습니다. 죽이고 죽이면서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 땅을 넓혀가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잔인함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정말로 그 큰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 무겁고 어두운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법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사냥꾼이었죠. 근데 그가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냥꾼들처럼 세상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냥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니무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린 니무롯과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니무롯과 같은 그런 잔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뺏고 빼앗는 잔인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이죠?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굉장히 뭐라 할까 홀리한 어떤 그 신령한 것. 근데 그 신령한 그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하나님에서 하나가 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 찬양 예배 때 나눴던 일인데 지난주가 어느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를 가서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많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인티리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근데 어쨌든 돈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주실까? 그 교회도 이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교회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새롭게 할 엄두가 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나누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서로가 함께 채우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나누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함께 채워져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 함께 채워져가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것을 함께 채워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두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네 무릇은 빼앗죠. 죽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겸손함으로 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 같이 되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계속 웃겨 붙들고 있죠. 흘려보내질 않죠. 거의 막혀서 어떻게 해서 고여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그룹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는 교정, 더 많은 것을 취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더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는 내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시니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그분이 우리 안에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에 그분의 모습을 배우면서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니무롯처럼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세상의 소망을 듣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끝까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냥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변하게 되지. 주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 성장해야죠. 아름답게. 근데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모습이 있죠.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우리 또 그 모습을 함께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서 내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결국 무엇이죠?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 그 욕심이 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무엇이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굶어 죽을까봐 그 걱정하는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며 베풀며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약간 뭐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같이 가서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저처럼 치사하게 중요한 노트 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회사 우리 지금 어떤 기업들이 욕을 먹는 게 뭐죠? 회사만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 사원들과 나누지 않는 거. 근데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많이 나누는 분들 계시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크리스찬 학생들, 크리스찬 기업가들, 크리스찬 회사원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성장해야죠. 자라야죠. 근데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무엇이죠? 주의 말씀이죠. 그 주의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잠을 자면서 형이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죠. 왜요? 누군가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늘 거쳐 옮겨다니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까지 가지 않아도 깡패들 마찬가지죠. 깡패 두목들 한 곳에서 못 자죠. 왜? 습격당해서 당할까봐 늘 돌아다니면서 자죠. 뺏고 빼앗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또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빼앗고 빼앗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무섭고 두려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죠.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오늘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복받은 자를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는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죠. 부족한 것 같아. 그래 더 뺏어야겠어. 내 것이 너무 작아. 제게 더 커 보여. 그래서 싸우고 뺏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있으면 돈 못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잘 되면 안 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아직도 그 니무롯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큰 구원을 얻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직도 그 니무롯과 같은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늘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의 그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여러분께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주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지막 길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점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니무롯과 같은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모습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풍성이 채워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무롯과 같이 세상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많은 땅을 취했지만은 결국 그는 죽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찾아가며 살아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